심하지만 봄이 왔습니다. 죽은 것 같던 나무가 한 3주 전과 다르게 옷을 많이 입고 잎사귀가 많이 풍성해졌어요. 저는 부활절이 봄에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겨울에 있었으면 좀 암울했을 텐데 봄이 되고 꽃이 피고 나무의 잎도 열리고 하면서 부활의 삶이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주변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으면 마치 죽은 나무 같던 우리에게 꽃이 피고 잎사귀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새로움이 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면서 피부로 와닿게 되죠. 부활 이후의 새로움은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은 그런 새로움을 좀 맛보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 후에 주님께서는 이 새로움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본문 앞에 나오는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1명의 그 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인데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면서 자신들이 따르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큰 슬픔과 너무 깊은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면서 그 일에 대해서 또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동행을 하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왜 메시아가 죽고 부활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떡을 떼어 축사하고 나눠 주실 때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 놀랍고 기쁜 나머지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모여있던 11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막 이 기쁜 소식을 전달을 합니다. 그 말을 하던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부터 계시지 않았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놀랐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마음에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11명의 제자들은 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믿지를 못할까요? 그들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전에 생전에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들이 믿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 앞에 우리 24장 9절과 11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사도들에게 가서 알려주지만 사도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부활 예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기억도 나지 않고 마음에도 없는 거예요. 부활은 불가능해,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죠. 생각이 이미 그러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한 증인들이 있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이렇게 잘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문 41절과 4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네, 예수님이 이 먹방의 원조심,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생선을 막 드세요. 이거 왜 드셨을까요? 내가 영이 아니라 몸을 가진 존재로 부활했다는 걸 직접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생각과 태도가 결정이 돼 있었어요. 부활은 불가능해 라는 생각 말이죠. 그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도 못 믿겠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선뜻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 생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는 쉽게 다른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간혹 제가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고 계신데요, 이 믿음을 왜 갖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들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읽어보고 알아보고 진실을 따져보고 무신론자가 된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었던 어떤 한 번의 큰 경험이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심어진 생각과 믿음이 한 번 자리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것들만 자꾸 더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해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를 잘 보면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이 둘 다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신다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한번 딱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과 믿음을 한번 갖게 된 이후에 정말 그런가? 정말 내 생각이 맞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열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옳은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해 갈 필요가, 마음을 열고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의심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그런 케이스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어릴 때 하나님이 너 사랑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건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자라가면서 조금씩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굳게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 이런 점검을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부분은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잘 믿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되게 순전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는 이런 신앙을, 믿음을 점검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돼요. 무조건 덮어놓고 질문도 하지 말고 믿어라, 왜 의심하냐, 무조건 믿어야지 라고 하는 맹신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믿음의 태도는 아니에요.
건강한 의심, 잘 믿어보기 위해서 생각해보는 의심은요, 오히려 우리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 정말 나를 믿고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삶을 인도하고 지킨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일단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렇지.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진짜로 그렇게 믿어지는 건 조금 다른 문제죠. 그 말씀이 직접 경험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짜 확신하지 못해요. 또 심지어 여러분,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확신하지 못하죠. 여러 번의 경험을 하고 나서야 아, 진짜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써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서 내 몸 한번 만져봐라, 야 생선 줘봐라, 내가 먹어볼게. 봤지? 나 유령이 아니야, 난 몸으로 부활했어 라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여러분 지금 어필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돕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믿으려면 믿고 말면 말아라. 믿을 놈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지난 고난주간 저녁 집회 월요일에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문 내용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에 대한 것을 예고하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굳이 먼저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면 그냥 좀 냅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이 32절 통해 알게 됐어요. 2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예수님은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를 아셨고, 그리고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심하게 자신을 자책하고 얼마나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될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진짜로 베드로의 진심이 맞아요. 그런데 마음과 의도는 진심이지만 지금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과 그의 신앙의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그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수준의 현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너는 스스로 자책하며 깊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질 것이다. 네 믿음은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실패의 자리와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인하겠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낙심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베드로처럼 믿음의 여정에서 자꾸 실패를 경험해요. 믿기는 하는데 내 마음과 믿음의 의도는 정말 잘 믿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정작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막 드러날 때가 굉장히 참 많다는 거예요. 저도 참 지난주에 이런 사건을 하나 좀 경험을 했어요. 지난 이제 주일 고난 주간을 보내고 주일 저녁에 이제 부활주일을 정말 은혜롭게 마치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받은 은혜가 있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채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 그래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막 이런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하수구가 막혀 있는 거예요. 싱크대. 네. 사실 뭐 여러분 살다 보면 막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열심히 애쓰고 조심하는데도 막히더라고요. 막히면 뚫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부활의 기쁨을 안고 집으로 왔으면 막혀있던 것도 좀 뻥뻥 뚫리고 그래야지 제가 힘이 나지. 일주일간 막 4번씩 설교하고 막 힘들어 죽겠고 이제 드디어 부활의 기쁨이다 했는데 막 막혀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어쩔 수 없이 보내고 다음날 아침부터 뚫고, 또 신방이 있어서 갔다 와서 또 뚫고, 집에서 밥 먹을 수 없으니 애들이랑 맥도날드 가서 먹고 와서 또 뚫고, 네. 뚫으면서 진짜 왜 안 뚫리나 막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내 인생 같고 이게 막 팍팍 뚫렸으면 좋겠는데 막 하다 보니 여러분 아시는 냄새도 나고 막 막혀있던 것이 올라오면 끄집어내고 우리가 뭘 먹은 거야 막 이러면서 한 집사님 가정이 위로차 방문은 왔는데요, 막 별로 막 이렇게 막 솔직히 막 마음에 힘이 안 나. 이분들 의도는 알겠는데,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제 밤 11시쯤 됐는데 하루 종일 뚫었는데 안 뚫리잖아요. 주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딱 12시까지만 뚫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막 이러면서 말은 안 했지만 기도하면서 막 그랬더니 11시 45분에 드디어 주님이 그래도 마음 편하게 잘하고 그렇게 뚫리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 과정을 보내면서 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어요. 참 우리 인생 같다. 의도치 않게 언제 어떻게 막힐지 모르는 내 인생이지만 나는 막 부활의 능력으로 열심히 막 살고 싶고 잘 믿고 살고 싶은데 엉뚱하게 막 막혀서 엉뚱한 것이 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바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막 아멘하고 막 우리 막 해놓고 이거 하수구 막혔다고 막 마음에 낙심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믿음의 바닥이 얕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또 뚫으면 되지 까짓 거 또 뚫자, 막 마지막에는 제 안에 좀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바닥을 드러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 믿음이 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아셔서요,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직접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에 기도하고 있다,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끝까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 45절 4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성경의 의미와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깨닫게 해주신 여러분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구원자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목적이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할 자들, 너희가 바로 그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증인이 누구인가? 특별히 복음의 증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합독해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만져본 사람, 그가 증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방향이 있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저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늘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주시는데요, 그 회복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빚어가시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어긋난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되고 있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고요, 직장이 그렇고, 학교가 그렇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질서 원리대로 움직여지고 다스려지고 경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망가진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 가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회복되고 확장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구원 받았고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공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깨달아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대부분 아닐 거예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내 선생님,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사랑과 그분들의 헌신이 오늘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요? 그분들 역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도달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까지 올라가게 돼요. 우리는요, 그런 거에 보면 이 제자들이 받고 있는 부르심의 확장판, 그들의 연장선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마치 직접 귀로 듣는 것처럼 여러분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음의 눈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막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 옆에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것을 전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이걸 맛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의 여정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너무 약해. 나는 아직 신앙 수준이 너무 낮아. 나는 아직은 준비가 덜 됐어. 여러분, 그 얘기를 10년, 20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경험하는 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은요,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24장 4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님이죠. 너희는 그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또한 이어받은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직 예수의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우리 성인 세대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알려줘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고 굳게 믿어요. 부모된 자들, 선생된 자들, 먼저 알게 된 우리가 그들의 이것을 알리고 전해줘야죠. 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담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자꾸 그런 거짓된 부담을 버리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여러분 그냥 증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돼요. 그러면 나의 증언을 들은 그들 중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또 다른 증인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부활 이후의 삶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처음부터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좌충우돌하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믿음의 증인답게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나누세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그것뿐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입니다. 4월달 5월달 우리 오픈셀을 위해 기도하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자. 5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이웃사랑주일 전교인 야외예배에 우리 그분들을 초대하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어린이부, 청소년부, 우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너희도 증인이 되라는 이 부르심의 삶을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하나 교회 되기를